불교는 신을 섬긴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출가해야 한다. 당신이 알고 있던 불교.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진짜 가르침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불교에 대한 8가지 오해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이제 진짜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보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불교란 참으로 깊고도 따뜻한 가르침이구나.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불교는 우상 숭배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는 불상에게 절하고 신처럼 섬기잖아. 우상 숭배 아냐? 절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라면 웅장하게 모셔진 부처님 상 앞에 사람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 광경을 처음 접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해하게 됩니다. 저건 사람을 신격화한 거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곧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신과 같은 절대적 존재가 아닌 오직 한 인간으로서 진리를 꿰뚫어 본 깨어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두고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다만 깨어있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에 불교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는 신을 믿고 의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 즉 이 세상의 이치를 따르고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불상은 그 자체로 신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얼굴을 본떠 만든 조형물일 뿐이지만 불상을 모시는 진짜 의미는 내 안의 본성을 일깨우기 위한 상징입니다. 수행이 부족한 중생은 때로는 의지할 상을 필요로 하기에 그것을 임시 방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외적 형상에 얽매이지 말고 참된 법과 자기 자신을 등불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가르침이 있지요. 열반에 들기 직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자등명, 법등명하라. 너희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는 곧 외부의 신적 존재나 인물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를 깨우치며 살아가라는 가장 간명하고도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불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힘에 기대어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자비, 지혜의 씨앗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키워내기 위해 불상 앞에 앉아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불상은 외부의 신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참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상에 절을 올리는 그 행위는 신을 향한 숭배가 아니라 내 안에 깃든 본래의 부처님 마음을 향한 깊은 인사요, 자각의 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불교는 출가해야만 하는 종교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주 듣는 오해는 이런 말입니다. 불교를 믿으려면 출가를 해야 하는 거 아냐? 절에 다니는 사람을 보면 스님 되실 거예요? 라는 말을 쉽게 던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불교 출가라는 공식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인식입니다. 불교는 출가자들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불교 경전에는 제가 신도에 대한 이야기가 무수히 많습니다. 즉, 집에 머무는 자, 즉 일상의 삶 속에서 불교를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계셨던 시절, 그분의 제자들은 모두 삭발하고 출가한 승려들 뿐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왕들, 장사꾼들, 농부들, 심지어 전쟁터의 장군들까지도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출가하지 않았지만 일상 속에서 성실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을 통해 자기 안에 괴로움을 줄여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 신도들에게도 친절하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라. 그리고 재물을 의롭고
지혜롭게 쓰라. 이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세속의 삶을 부정하지 않되 그 안에서도 탐욕과 어리석음을 줄이고 자비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부처님께 출가란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스스로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수행의 길로 들어설 용기가 있을 때 출가는 하나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가하지 않고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충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위한 밥상을 차리는 손길에도,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그 마음가짐 속에도, 내가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웃게 만들 수 있는 순간에도 깨달음의 씨앗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직 스님들만의 부처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바로 이 자리에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곁에 함께하는 평등한 진리의 스승이셨습니다. 그분의 법은 출가한 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닿을 수 있는 자비와 지혜의 기입니다. 세 번째 오해. 불교는 세속을 부정하는가? 사람들은 종종 불교를 말할 때 마치 세속적인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재미를 포기해야 하고, 돈을 벌어서는 안 되고, 사랑이나 가족, 일상적인 관계들마저 버려야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인식은 아마도 불교의 출가 문화나 수행자들의 청빈한 삶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불교는 세속적인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세속 속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그 방법을 끊임없이 설파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세속적 재물이나 욕망을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재물을 탐하면 죄가 된다는 식의 구절들이 그러한 태도를 대변하죠. 하지만 불교는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악이 아니다. 다만 그 돈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즉,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향한 마음가짐과 집착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탐욕과 집착에 물들어 있다면 비록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마음이 자비롭고 청정하다면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하여도 괴로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한 수많은 이들은 당시의 왕, 귀족, 상인, 심지어 전쟁 장수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 사실만 보더라도 불교가 세속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단지 세속적인 것에 탐착하지 말라, 그것에 붙잡혀 괴로움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가르칠 뿐입니다. 즉, 현실을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고통을 줄이는 길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리고 그 돈이 나의 마음을 오염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현실을 외면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네 번째 오해. 불교는 어렵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자주 듣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불교는 너무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재행무상,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뭔가 철학책 같은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실제로 불교의 가르침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직관적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행복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 삶에는 고통이 있다. 집 그 고통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 멸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 또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이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한 진리입니까? 누구나 살면서 괴로움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불교는 이러한 고통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고백합니다. 그래,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러한 사성제를 바탕으로 실천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팔정도입니다. 즉, 8가지의 바른 길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삶,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그리고 바른 의지. 모두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결국 불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고통스럽지만 바르게 살면 고통을 줄일 수 있다. 그렇기에 불교는 철학이 아니라 삶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렵게 느껴진다면 불교는 이렇게 또 한 번 단순화시켜줍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멀리하라. 바로 삼독이라 부르는 이 3가지. 탐, 진, 칠 경계하면 삶이 훨씬 평온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욕심이 나면 괴롭고, 화를 내면 후회하며, 무지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깊이 새기고 실천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절반 이상 이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5번째 오해. 스님은 다 훌륭하다? 사람들은 불교를 말할 때 때때로 스님은 모두 훌륭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 번뇌에서 벗어난 사람, 욕심 없이 살며 모든 것을 내려놓은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그리하여 어떤 스님의 말이나 행동 하나에도 쉽게 감동하거나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전한 법을 보라.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라. 인물이 아니라 가르침을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단 한순간의 선택이나 머리 깎는 의식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 닦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들 중에도 마음의 번뇌를 여전히 지닌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때로는 불교라는 이름 아래 권력, 탐욕, 명예를 좇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스님이 저래서야 불교는 다 똑같군.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불교 자체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불교는 사람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의 중심은 법입니다. 그 법이란 진리이며 이치이며 모든 존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부처님조차 스스로를 신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나는 깨어있는 자라고 하셨으며 자신보다도 진리, 곧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건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진리에 부합하는가, 그 가르침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따져보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스님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사람이고, 우리처럼 흔들리고, 우리처럼 실망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려 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머무는 곳, 바로 거기서 우리는 여전히 진리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오해. 불교는 현대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6번째 오해. 불교는 옛날 종교다. 지금 시대엔 맞지 않다. 이런 말도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불교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더 절실히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우리는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과 무기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은 늘 조급하고 행복은 멀리 있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현대의 병은 약이나 수술로 쉽게 낫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마음과 생각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불교의 명상과 마음 챙김입니다. 오늘날 서양의 많은 정신병원과 심리상담 기관에서는 불교에서 전해 내려온 마음 챙김 수행을 치료법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는 것, 몸의 감각을 지켜보는 것,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명상은 실제로 뇌과학 실험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의 전두엽을 자극하여 집중력과 판단력을 높이고 행복감을 느끼는 뇌 부위를 활성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종교는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과 조화를 이루는 우주적 종교여야 한다. 나는 그 종교가 불교라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평가입니까? 그는 불교가 과학과도 어긋나지 않으며 오히려 우주의 이치에 가장 부합하는 지혜의 체계라 보았던 것입니다. 불교는 더 이상 옛날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집, 회사, 학교, 그리고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가르침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흔들릴 때 누군가의 한마디 말보다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조용한 순간이 더 절실해집니다. 그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다스리면 삶이 달라진다. 지금 이 시대에야말로 우리는 그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게 됩니다. 불교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를 위한 지혜입니다. 그 깊고 고요한 진리의 등불을 우리 삶에 밝혀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등불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7번째 오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하늘 위의 신, 절대적인 존재, 기도와 예배, 그리고 구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종교라기보다 철학에 가까운 거 아냐? 혹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영상이나 수행에 가까운 삶의 방식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종교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불교는 사실 종교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한자어 종교를 처음 만든 것도 바로 불교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 즉 신을 믿고 의지하는 체계라는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신을 믿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신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을 따르라, 진리를 보라, 자신을 수행하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어떤 신도 창조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깨달은 한 인간이었고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해준 스승이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그 누구도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오직 내 스스로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 부처도 하늘도 아무도 너를 대신해 수행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불교는 철저히 자기 수행의 종교입니다. 기도를 해도 복을 준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누군가 대신 당신의 고통을 가져가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불교를 철학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마음의 심리학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수행과 깨달음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교가 종교인지 철학인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부처님은 그런 분류 자체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종교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 마음을 올가매는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가르침을 통해 더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평온해졌는가, 고통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이미 우리 삶에 스며든 가장 실천적인 종교입니다. 이처럼 불교는 이름이 뭐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고요한 등불을 밝혀주는 길입니다. 8번째 오해, 불교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해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교는
고기를 절대 먹지 않는다? 스님은 무조건 채식만 한다? 이 질문에는 아주 많은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육식을 전면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삼정육, 즉 살생을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알지 못한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인도에서는 탁발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로부터 음식을 받아 수행에 필요한 끼니를 해결하던 전통입니다. 그들은 받은 음식이 고기든 야채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음식이 탐욕에서 비롯되었는가, 살생이라는 악업이 개입되었는가였습니다. 스님들은 점차 수행의 청정함을 지키기 위해 또 살생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채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율법상의 강제 규정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가짐에서 나온 실천이었습니다. 제가 신도들, 즉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식의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는 항상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너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라. 그리고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라. 이 말은 육식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에 해당되는 업의 원리, 인과의 가르침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에 깃든 마음입니다. 탐욕인지, 감사인지, 자각인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자비의 마음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그 생명에게 감사하고 내 삶이 다른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이미 수행의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택과 자각, 실천을 통해 스스로 길을 걷기를 바라셨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처럼 불교는 많은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 실상은 너무나 따뜻하고 합리적이며 깊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만 갈래의 길 중에서 내가 가르친 길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일 뿐이다. 오늘 마음이 등불과 함께 나눈 8가지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졌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어둠을 밝혀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